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행위에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주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는 도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집들, 성전 뜰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인 심판을 선포할 때 그 말이 귀에 거슬렸던 제사장 밧술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구금하는 이런 일들도 행한 것이죠.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번에도 하나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의 집, 어디입니까? 궁전이죠. 궁전엔 왕이 살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전의 뜰에서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궁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은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통치하는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이끌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유다의 왕들의 사명이었고 왕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군주들처럼 모든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선언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자가 유다의 왕들이 아니라 모든 다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왕궁을 드나드는 자들, 그들도 왕과 함께,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었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그 자리가 또 그 지위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궁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궁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궁이 무너지고 왕궁에 사는 왕이 폐위되고 무너진다면 그건 국가가 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또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6절에 길르앗 같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길르앗은 나무가 잘 자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머리라고 할 때 레바논도 백향목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화려함과 풍성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예루살렘이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한순간에 나무가 풍성하고 백향목 같은 그런 화려한 나무로 지어진 궁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한순간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처럼 되어버리는 현실, 이걸 보고 여러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됨인고, 이건 한탄이 아니라 조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시되고 자랑하던 저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영락한 모습을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로 저렇게 되었다, 꼴 좋다, 이렇게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왕은 이방인들의 왕과 달라서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통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의 백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인간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연약한 인간과 물리적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죄인인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거룩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인간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울과 같은 인간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간접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인간의 요구를 수용하셔서 하나님은 왕위를 이어갈 가문을 세우시고 다윗의 가문으로 그 왕좌에 앉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도록 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3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탈취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건져주심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친히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구현해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맡은 자들이 유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범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저들 가운데 임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임하시면 죄인인 저들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거룩하게 선언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억울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나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죠.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짓밟고 더 압제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연약함을 가지고 아파하는 나를 세상은 연약하다고 더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는 약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기 위해서 허세를 부려보고 센 척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며, 힘들고 괴롭고 아파할 때, 세상에 상처받았을 때 나를 치유하시며, 그리고 연약한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며 돌봐주세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성경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주저함 없이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들고 버거운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와 같은 기도를 내 입에 달고 어찌하든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